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 힘 얻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강다리 가운데 잠수교라는 다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잠수교 위에 어떤 다리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반포대교가 있습니다. 많은 한강 다리들 중에 유일하게 이 두 개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중 교량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제가 이 한강 다리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랬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공부하다가 가끔 이렇게 야자 시간에 보면 한강의 야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을 때면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렇게 창문으로 눈길을 향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유람선이 온다. 그런데 잠수교가 너무 낮게 이렇게 거의 물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저 유람선이 과연 저 다리를 지나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다리 못 지나간다. 저건 분명히 유람선이 그 다리 앞에서 아주 멋지게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갈 거다 라고 주장하는 이 유턴파와 아니다. 너의 다리 모양을 좀 자세히 좀 봐라. 다리 모양을 괜히 이렇게 잠수교가 아치형으로 생겼거든요. 다리 모양이 괜히 저렇게 구부려 놓은 줄 아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좁아 보여도 유람선이 그 사이로 아주 멋지게 통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통과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나요? 그죠? 답은 그 유람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한강 다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로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면서 통과해야 돼. 아니야, 돌아 이러면서 이제 한강 다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유람선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유람선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부러진 그 사이로 유람선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통과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다리를 저렇게 구부려 놓은 이유가 있었어. 이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도 그런 것 같았다고 의견을 바꾸고 그렇게 서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남겼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유람선이 통과를 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막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결과는 우리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유람선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는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제는 과연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이런 질문과 연관지어서 오늘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던 가치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 법칙에 따른 부유함, 형통함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에서는요, 그 가운데에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 받는 인생이 좋으세요? 벌 받는 인생이 좋으세요? 당연히 상 받는 인생을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기반에는요, 요 명제를 살짝 한번 뒤집으면, 살짝 꼬우면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해요. 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살짝 꼬아서 생각을 하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물질과 건강과 번영의 복을 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길까요?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한 사람,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너의 죄를 회개해라.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연유도 없이 고통받는 건 내 삶인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되었다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또는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받던 욥을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이유는 분명 복을 받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의 인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0절을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극찬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욥에게 그러한 복이 없어도 그가 그렇게 자신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이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욥의 신앙, 욥의 경건함, 욥의 경외함, 욥의 예배함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해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께는 있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많이 예배하고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예배 많이 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정도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사모함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도 이 부가현 교회 하면 영빨 세다, 기도하면 기도응답, 잘 된다, 거긴 빠르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응답 받은 것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시는 간증거리 되는 역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결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외함, 그분에 대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당연히 잘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받을 수 있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의 본질이 이렇게 휩쓸려 버리게 되면 그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믿음 좋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의심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의가 드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사탄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수고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각 개인은 아주 위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나의 소원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그 사실을 나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가현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함, 또 악에서 떠남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난과 질병에 놓여 있고 끝나지 않는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하고 다 나아져야 되는데 이 터널이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예배하는 우리로서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에서의 핵심은요,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이 욥의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유람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유람선을 만약에 유턴파에 제가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유람선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싶을 겁니다. 야, 유람선아, 네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이번 한 번만 통과하지 말고 살짝 돌아와 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럼 유람선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유람선이 되어보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니까요. 갈 수는 있지만 의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람선이 유턴을 한다 한들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나누는 것이고요. 유람선은요, 자신이 만약에 돌아와야 되는 자신의 그 항로라면 돌아와야 하고 통과하는 것이 그의 항로라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두 집단이 하나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을 때 해결이 돼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한다.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얘기해주고 싶지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 이 일에는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묵묵히 유람선이 마치 끝까지 다리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롭고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알지 못해 너무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끈끈하게 긴밀하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 가지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몸부림쳐야 했어요. 그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욥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욥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부림치는 신앙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친구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증거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참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끝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늘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들은 다 씻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 사랑 앞에 선 욥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내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작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욥은 그러한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섣불리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쉬이 판단하거나 결론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도 그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할 수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다 아는 것이냐? 그 고난의 이유를 제시해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이 일에 흔들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흔든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건 나쁘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곧게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의의 회복과 고통에서 해방은 오롯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도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가현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자랑하십니다. 부가현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교회구나. 이 교회야말로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까닭 없이 그저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의 사랑을 신뢰하여 나를 예배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네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건 맞니? 그런 거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이유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떠나가 버릴 거잖아. 너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하는지, 병들고 아파야 하는지,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껏 해왔던 말과 행동, 생각들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한없이 작고 연약한 자신을 믿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늘 지켜주셨던 주님께 회개하는,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았어요. 욥은 자신이 지금껏 왜 고난당했는지, 하나님과 사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여전히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하도록 하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리어 주변 친구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너희 모습을 돌아보라고, 죄 지은 것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뭐라도 회개해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섣불리 밝히고 결론을 내려는 친구들의 모습을 도리어 책망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난의 이유를 내리고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섣부른 조언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잠잠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도, 답을 알지 못해도, 답을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북어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북어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